성도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대한민국이 최초로 엔데믹이라고 그러대요. 또 이거를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2주 후에 뭐 마스크를 벗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풍토병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안 벗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면 벗고 다니셔도 되는데 잘 안 벗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군다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견디다 힘들게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마감하는 분들도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부모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부모님이 이렇게 한 날 돌아가시는 관계로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면 그냥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해서 좀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뭐 대학원 다니면서 전사로 제가 장일원 의신이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사로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에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고 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거는 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든 혹은 두세 번이든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꼭 죽음이어야만 그런 고통을 생각하거나 깊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은 아닐 거예요.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대학원을 여기서 협성까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떠나서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늦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과정들을 아버님이 안 되겠다, 너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안 오고 아침에 월요일에 가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 아니면 중간에도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시간에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다 꾸려져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대학원생들이나 그 학부의 신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과의 학생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예배의 숫자나 그리고 예배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그냥 남들이 보지 않고 내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를 더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참 많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전사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절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래됐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지내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만 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딱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좀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만 했던 그때가 기억나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 기도도 잘 안 되지요. 그냥 묵상기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뭔가 위로가 생기는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그래서 나한테 그 음성이 막 이렇게 또렷하게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이 아직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 오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대단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세워져 있거나 로덴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목사에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길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새벽에도 그렇고 뭐 새벽에도 그래요, 밤 늦게도 그래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 목사에게 뭔가 이렇게 맡겨놓고 부모가 나는 이제 목사한테 이렇게, 목회자한테 이렇게 맡겨서 기도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보다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기고 싶은데 목사님 같이 힘을 좀 보태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요청은 하지만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그런 전화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로 모든 마음을 놓고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뭔가 주님께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주님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건 아니겠잖아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자리에 오면 저절로 해결될 거가 아니라 오늘 그런 사모함을 갖고 온 거예요. 주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벌써 주님께 향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가 주님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 내가 찬양하면서 손이 올라가는 그 손끝에, 내가 시선이 눈을 감고 있지만 주님께로 향한 내 시선이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멘,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애들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치료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말씀 그대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나의 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나의 멍에를 매지 않고 내 모든 것,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께 딱 던져놓고 나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도 했는데 주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만 해버린다면, 주님 우리를 참을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길어지고 더 깊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다, 이 수고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수고일까?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시간이라면 이건 나를 위한 수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싶고 그 사랑을 알고 싶어서 주님과 열심히 관계 맺고 싶은 이런 마음이라면, 그것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이 있어도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는 거기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거기에 쉼을 얻게 하시고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이 고통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쉼과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 여기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사실 제가 그런 걱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밤에 보시면 이 십자가가 이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이 십자가 가운데 비추면 앞에가요 뻘개요. 빨갛게 이렇게 비춰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다가, 싫은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C자만 나와도 싫어요. 그거요 빨간불요, 십자가가 거의 빨간 거잖아요. 빨간색만 봐도 싫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요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요, 뭔가 소망을 찾게 하는, 마치 그 바닷가에 망망대해에 뭔가 이렇게 멀리서 비춰오는 불빛 하나가 그 배가 어딘가에 헤매이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불빛이 인도하는 데로 갔을 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 등대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가 굉장히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치유도 일어나고요, 회복도 일어나요. 십자가를 바라봤을 뿐인데, 이거는 목사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거기에 놋뱀을 하나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게만 해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했고 그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우리가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자유된 권세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 여기 세워지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요, 이랬던 분이 있어요. 저기 금산에 사시는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이 십자가를 당신 이름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세워졌을 뿐이지, 이게 십자가 세워질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근데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 누나가 여기 근처에 이 성문 쪽에 살았어요. 그 누나네 집을 와서 누나에게 뭔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누나가 그냥 아주 당차게 그냥, 나 너 모른다고, 너 가라고. 한참을 싸우고 이 친구가 그냥 식구들 다, 족하고 누나고 매형이고 그냥 싹 다 살해해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래.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당진 터미널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교회가요 수십 개가 있어요. 십자가요 교회가 있으면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유독 십자가를 그 새벽녘에 우리 르뎀교회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인데 1층에서 그때는 드렸어요.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깥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끝나고.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교도소에서 그랬대요.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무슨 일이 있고 네가 혼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꼭 교회를 찾아가라. 이럴 때는 우리 교회는 아멘도 잘 했는데 요즘은 아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로 찾아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이 아멘을 받으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로 그 새벽에 그 악함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자기 마음이, 자기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십자가가 그대로 보여가지고 자기 눈에 그냥 환하게 보여가지고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한 칼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칼이 뭐 대단한 칼도 아니에요. 근데 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냥 베기만 해도 다 그냥. 근데 그 칼을 보여주면서 자기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온 거라고. 근데 그 교도소에서 그 교관이 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무조건 왔다니, 무작정. 그러고서 예배 끝나고 나서 상담도 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그러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다는 걸 깨닫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이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자기 눈에 보인 정도가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자기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열로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왔는데 그게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연락도 안 되지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와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과 이 미움과 증오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십자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모든 걸 이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이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괴로움이나 내가 당하는 고통들, 주님, 내가 르뎀교회 교인이니까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29절 말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가 나와 함께하고 싶으니? 그리고 너의 길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이 있는데, 근데 왜 주님은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까? 그걸 완전히 네가 혼자서 다 알아서 하기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같이, 예은이가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예은이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은이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예은이가 당하는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김영철 권사님의 그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인생 끝난 줄 알았던 권사님 아니에요? 손 좀 들어봐요. 권사님. 예, 이 권사님 아시죠? 다 폐암 말기 뭐 그 진단 뭐 어렵죠. 저는 그 과정을 봤어요. 저는 재무부장이니까 재무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 그 재무 정리하다가 콜록콜록을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기침을 하는데 그냥 기침이 아닌 거라. 병원 좀 가봐, 병원 좀 가봐. 그들이 병원 가더니 결국 그런 진단을 딱 받았어요. 그때 당시의 진단으로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제가 이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막 뭐 권사님 편하게 여기서 쉬려고 대자리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 권사님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그 고통당하신 십자가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그러려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고통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 이거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더불어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저는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이제까지가 아니라 권사님 100살만 살면 될까? 더 살아야 돼. 경문이 손자까지 보고 손자가 결혼하는 것까지 봐야 되나? 그러고 싶대네. 아이고 주여, 그거 한 120은 넘어야 되겠는데. 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얘기도 안 하고 식구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것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김영철 권사가 식구들한테 아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뭐 아들 딸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그냥 나는 혼자 이 길이라, 혼자 이 길이라.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이 있다면 그걸 꼭 말해주세요. 같이 이겨야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인데 함께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로뎀교회 가족들은요 그냥 다 각자 태어난 거 살아온 배경 환경 다 다르고 뭐 우리가 성격 다 다르고 뭐 우리가 뭐 이 가정마다 다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그게 식구지 우리 로뎀교회 공동체가 무슨 식구냐 가족이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로뎀의 공동체는 다 가족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거기에 모든 회복도 일어나고 거기에 치유도 일어나고 혼자 갈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로뎀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이 근자에 많은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잖아요.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그 고통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이 왔을 때 원태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숨이 넘어가갖고 완전히 그냥 숨이 끊어진 그런 상태까지 쇼크가 2번씩이나 나와가지고 긴급으로 그냥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현실 권사님의 애절한 그 눈물 섞인 그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 앞에 막 김장하다 말고 그때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걸 화살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원태 너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엄마의 믿음의 기도도 있었고 성도들의 기도도 있었단다. 원태야 그래, 알지? 그러니까 너는 딴짓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예. 여기서 장로님도 되고 원태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서두에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숨기고 감추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고통도 아픔도 이겨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지금 100이라고 봤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이 1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고통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것을 이겨나가고 계시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어도,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도 막 내가 고통과 아픔을 같이 이겨나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함께 져주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이 고통을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고요. 얼마나 큰 회복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오면 오늘 몇몇 분들이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교회 오면 울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 저분들이 어떤 고통이 있어서 그럴까. 근데 교회에 올 때는 이걸 해결받겠다고 가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찬양이 꼭 오늘은 신기해요. 오늘은 나를 위한 찬양 같아. 오늘은 꼭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같아.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정말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 본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오늘 예배할 때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 이거 그냥 주님께 토세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같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걸 같이 져주시기도 하지만 이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나왔을 때 그냥 주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기만 해도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성이 있어서 저절로 눈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울게 하시고 성령이 울게 하시니까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다 내려놓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주님 다 내 짐 여기다 내려놓고 그러고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에 거기에서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갔고 위로를 받고 갔지만 삶에서 주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저는 이 누구든지, 여기는 아무든지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주님이 너 고통 다 버리고 나한테 올래?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아픔과 괴로움을 다 버리고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럼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돼서 아무것도 없이 너 능력 있구나, 너 잘났구나, 너 대단하구나, 이 모습으로 와서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 아픔,
그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같이 지고 나랑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말씀 주셨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거든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나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 이유가 있냐면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신다면,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요,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거를 놓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도 그 모든 고통을 같이 이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만하지 않아요. 다 일이 끝내로 해결받아도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참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너 교회로 가봐. 너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가. 제가 볼 때 이번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그런 죄 가운데 가다가 다시 그런 고통을 그 고통 가운데 그런 위로나 받고 싶어서 교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님이, 서대에 말했던 그분의 형님이 아산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 그 청년의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죠? 당진에 있는 그 교회 로뎀교회 목사님이시죠? 내 동생이 이런 고통을 당했었을 때 목사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많이 격려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하러 가고 싶은데 제 사는 게 이래서 인사는 못 드리고 전화라도 인사 드린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정신 차려서 직장도 잡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목사가 뭔가 그의 마음에 무슨 역사에서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 로뎀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온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교도관이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 힘들고 그러면 교회로 가. 교회로 가. 사실 이 말 한마디가 무조건 문제 생기면 교회로 가라는데, 그 교회로 가라는 소리만 들렸을까요? 나중에 은혜 받고 오면 이게 교회로 가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노. 주님 앞에 가서 붙들려. 주님이 붙드셔서 너를 쓰실 수 있도록,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너 주님을 붙들어라. 너 주님을 의지해라. 이 믿음의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모든 걸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도저히 한 걸음도 뗄 수 없고 밤새 신음하며 고통하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 인도해내는 그런 음성, 나를 계속 마음을 거기로 향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정말 하나님께로 내 시선과 내 삶이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저 뒤에도 큰 십자가가 저기 서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고통을 거기서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요.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 것이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모든 죄와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통과한 그 사람이 부활도 영원한 생명 천국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들이 그 부름 앞에 다 일제히 신령한 몸을 입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사순절 이제 우리가 2주 남았어요. 사순절 저는 이번에 그 어느 사순절보다도 참 감사했던 게 이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만, 어떤 분은 그냥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는데 그때가 어떤 거기 때문에 많이 먹고 식구들 만나고 행복하게 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순절만 잘 지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사순절만 기억하고 삶을 살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밤늦게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이 성전에서 울부짖는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진실한지. 저는 그 기도 소리를 제 기도 시간에 와서 보면 우리 남자분들이 몇 분이 기도해요.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 기도 소리가 엄청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 타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렇고 아침부터도 와서 새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주님께 하나님 나 이런 고통이 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같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이 왜 이토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아시고 먼저 이 모든 것을,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체휼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다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향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 정도, 그냥 우리 부모님 정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난 포기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고집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그러면서 제 길을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멸망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서, 어두움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엄청난 사랑 우리 가운데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 먼저 이걸 담당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너 할 수 있도록, 너 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분이 해결 못해서요? 아니요, 해결 단방에 하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왕이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쉽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너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나 이 축복이 헛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분에서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주신 은혜들을 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7장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을 절대 뺏길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높이, 길이, 넓이, 그리고 높이, 길이, 넓이, 길이. 오케이.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말하잖아요. 절대로 육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 이걸 뺏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전 이번에 이 사순절기 2주간 남겨놓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저 뒤에다가 형형색색으로 붙여놓은 것, 이쁘라고 붙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계속 많이 붙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 숫자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또 세보는 사람 있어요. 또 이럴 때 또 세보지 마. 거기에 담겨진 고백 하나하나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십자가에 내 정과욕을 다 못 박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늘 습관적으로 짓고 죄 짓던 그런 마음들, 십자가 바라보기 싫다고, 뱀 바라보기 싫다고, 노뱀 바라보기 싫다고, 예수님 믿는 거 싫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십자가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싹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십자가의 정과욕을 못 박대. 갈라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내 모든 고집과 잘못된 육신의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끝내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기에 한 번 박혀진 저 종이 쪼가리 하나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저기에 내가 박혀져야 할 난데, 저기에 내 짐승, 내 양이든 소든 염소든
저기에 제물로 바쳐서 네가 내 대신 짐을 져라, 내 죄를 다 담당해라, 그리고 토 세고 이 짐승만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짐승이 죽어가는 그 심정처럼,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거, 나를 고치려고 하는 주의 마음을 안다면 저기다가 한 번을 쓰더라도, 한 줄을 쓰더라도 정말 주님 이거 이 모든 죄 이제 끝내고 이제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